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거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내일 또 길게 63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14장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4장의 말씀에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옛날 모세께서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하면서 85세가 된 갈렙이 여전히 그 옛날 45년 전에 40살 때 나나 지금 85세가 된 나나 강건하여 늘 출입하는 것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하면서 이제 이 갈렙은 계속해서 그 정복 전쟁의 마지막까지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유명한 말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이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배된 땅에 대한 이야기를 15장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우리가 앞에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즉 어느 땅을 우리가 갖겠다, 이 땅은 안 된다, 된다,
이러면서 옥신각신 실강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시는 대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더 욕심내지도 아니하고 누구의 땅이 더 좋네 나쁘네 그러면서 평가하면서 셈을 내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331장 불렀던 이 찬양처럼 항상 우리의 그 삶이 늘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이 본문의 내용 중에 먼저 지금 이 15장은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 어딘가,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남쪽 땅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북쪽 땅의 경계는 여기까지고, 또 동쪽의 경계는 여기까지고 서쪽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동서남북 이 유다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땅의 경계를 여러 지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낯선 지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낯선 지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남쪽으로는 목포까지, 또 동쪽으로는 대전까지, 자, 북쪽으로는 천안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군산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지명들을 다 아는 우리로서는 남쪽은 저 목포까지면 어디쯤이구나, 또 동쪽으로는 뭐 대전까지다 그러면 어디까지구나, 또 북쪽으로는 저 천안까지다 그러면 천안까지가 여기까지겠구나, 또 서쪽으로는 군산까지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그 지역이 어디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남쪽의 경계, 동쪽의 경계, 북쪽의 경계, 또 서쪽의 경계가 여기까지다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로 내려가서 이러한 그 가는 여정의 그 길들을 쭉 언급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지명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닥 재미없는 본문입니다. 또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기준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한 약속의 책이 됩니다. 너희들의 땅이 남쪽으로는 여기까지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니 이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 근거는 여호수아 15장에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 여기까지라고 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 또 오늘 15장은 유다 지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본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그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다 라고 하면서 남쪽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4절까지의 이야기가 남쪽 경계에 이르는 그 지명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지명들을 읽어갈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지명보다도 그 지명을 말하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여정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좀 보시면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이 여기서 염해는
바로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죽은 바다 그래가지고 사해라고 부르지만 그 옛날 이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게 사해 죽은 바다가 아닙니다. 염해 소금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땅들이 더러는 뭐 황폐할 수 있겠다, 소금 바다가 옆에 있으니 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땅은 아주 주변이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처럼 아주 완전한 소금 바다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농도의 그런 큰 호수였기 때문에 이 염해는 그 당시 아주 좋은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자, 염해의 끝 곧 남양안 해만에서부터 아그리밤 비탈 남쪽으로 지나,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어디를 지나서 또 어디에 이릅니다. 가데스바네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시내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명보다도 그 지명에 이르는 과정을 어디를 지나고 어디를 올라가서 또 어디를 지나며 또 어디를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고 이러한 표현법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 경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 지명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를 지나서 여수를 지나서 또 순천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쭉 그 지명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남쪽에서 이렇게 쭉 이러이러한 곳을 경계로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어디를 지나야 하고 어디로 올라가서 또 어디로 올라간 다음에 어디에까지 이르고 이렇게 선을 긋듯이 각각의 지명들이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선을 그어서 그 땅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이르고 어디를 지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남유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때는 올라가고 지나가야 할 때는 지나가고 또 어디에까지 이르고 이러면서 자기 땅들을 확인했을 겁니다. 땅이 여기까지가 너희 경계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땅을 다 밟으면서 그 땅을 확인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이제 그 땅을 그들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때는 힘들게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평탄한 길로 평온을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를 때까지 긴 여정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생길이 올라가야 할 때는 올라갈 것이고 내려가야 할 때는 또 내려갈 것이고 또 지나가야 할 때는 지나가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디에 이르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옛날에는 내가 어디서 살았는데 지금은 또 어디서 살고 있다 한다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가 또 나중에 내가 어디에 또 가서 이르러 거기에 또 살게 될지도 모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집, 거기에 이를 때까지 지금까지 인생 속에 많은 곳들을 이사하시면서 지금 그 삶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많은 이사를 하면서 여러 곳에 당도하여 살면서 그 삶이
더러는 감사했고, 더러는 너무 힘들어 낙담했고, 그런 모든 인생 여정 중에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르게 될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지나가면서 또 올라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쪽의 경계를 이야기해 줬듯이 또 5절 말씀에서는 동쪽의 경계를 알려줍니다. 동쪽으로는 너희가 염해, 지금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그 염해에서 또 요단 끝까지가 너희들의 동쪽 경계다 알려주고, 또 이어서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 남쪽에 있는 아둠민 피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벤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제가 쭉 읽는 까닭은 그 지명을 어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고 여기에 또 북쪽을 지나서 올라가서 어디에 맞은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이것을 지나간 다음에 어디에 이르고, 계속해서 이런 표현법들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다 지나고 올라가고 이르고, 또 어디를 지나 돌이켜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지명들을 다 올라갔을 겁니다. 지나갔을 겁니다. 돌이켜 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바로 12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그 동일한 표현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북쪽과 또 동쪽과 서쪽과 남쪽까지의 동서남북의 모든 경계를 다 알려주시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즉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를 때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서쪽은 마치 우리의 서해안처럼 바로 지중해가 펼쳐지게 되고, 그 큰 바다 지중해와 그리고 그 해안을 따라서 바로 그 지중해 그 해안선까지가 너희들의 서쪽 경계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가족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땅의 모든 곳들을 이제 이렇게 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의 유다 지파 안에서도 모든 가족들마다, 그 유다 지파에도 많은 가족들, 많은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가족에게는 이 땅을 주셨나 하면서 불평하거나, 아이고 우리는 이 땅 싫다, 이 땅 저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는 여기를 좀 달라 라고 하면서 주장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들어 주시는 대로 그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오늘 15장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니까 유다 지파도 그러하고 모든 지파들이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실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어찌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다른 지파보다도 굉장히 큰 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의 상당수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땅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펴보시게 되면 그 지도에 유다 지파는 남쪽을 차지합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시므온 지파 바깥으로 유다 지파가 남쪽까지가 다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은 네겝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따가 마지막 19절에서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라고 하는 네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남방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남방 땅은 거의 광야 땅입니다. 사막 같은 땅입니다. 메마른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저 북부 갈릴리 쪽의 갈멜산 지역의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불리는 그 땅은 아주 매우 비옥한 땅인 반면에, 남쪽의 이 네겝 땅은 아주 매우 사막 지역 같은 그런 땅들이 많은 곳이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보다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땅조차도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 땅을 줬느냐고 불만을 품거나 그것 때문에 거역하고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에 주시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라고 하는 찬송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는 이렇게 가족대로 받은 그 사방의 경계를 확인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19절까지의 이제 이야기는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그 갈렙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바로 갈렙이 요구했던 곳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고 옛날부터 불렸던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땅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던 그 땅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는 땅입니다. 나중에 훗날에는 다윗도 왕이 되면서 헤브론 땅에서 맨 처음에 이 유다 자손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지는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땅은 매우 의미 있는 땅이 됩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땅은 매우 비옥한 평원이 아닙니다. 아주 평야 지역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은 거친 산악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 산지를 내게 달라 하였던 그 갈렙에게 그 기업 중에 분깃으로 이 갈렙에게 그 집안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는 그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낙 사람, 그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고 그 아낙에게는 또 소생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세세, 아히만, 달메. 굳이 이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아들들이 누군가까지 이름을,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을 차지하면서 그 어느 지역을 차지할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들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이 차지했던 이 헤브론 땅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낙의 자손들이, 그 아들들이 세세, 아히만, 달메가 되고 그들을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까지 기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갈렙이 그 옛날 자기가 40살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파견될 때 자기도 거기에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이야기를 어제 살펴보면서 제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저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거다. 메뚜기를 다 잡아먹는데 저들에게 우리는 그냥 먹이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민수기 13장 33절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아주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장수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고 보고를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답했던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는 보고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했던 때가 갈렙이 40살 때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그 아낙 자손들은 여전히 그 땅에 있습니다. 거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비로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산지, 그 헤브론 땅, 바로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아낙 사람들 중에 아낙의 소생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렇게 이름이 언급됐지만 민수기 13장 33절 이야기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거인.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갈렙이 쫓아내었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은 존재였던 이 겁먹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했던 45년 전의 갈렙의 얘기가 그대로 성취가 돼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장수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의 말씀이 45년 만에 갈렙에 의해서 갈렙이 말한 것처럼 먹잇감이 돼버려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5장으로 연결되면서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올라가서 15절부터 보면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기랴세벨을 치게 될 때 갈렙이 행했던 이야기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16절부터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이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랴세벨 그 성읍을 치러 갈 때
이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으로부터는 바로 조카가 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그 아내로 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자, 너희들이 싸워서 어떻게 누구든지 이 기럇세벨을 이기는 자는,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오늘날의 문화와 오늘의 우리의 가치관에서는 이런 본문은 매우 마뜩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자기 소유물처럼 내가 이 딸을 주겠다, 주겠다,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고대 세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3300~4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바로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렇게 내주겠다, 이 딸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3000년도 훨씬 더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풍습이었고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바로 이어서 이 사사기 1장에서 이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면서 13명의 그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읽어가면서 보게 될 건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여호수아 24장에 이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사사들인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온니엘은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의 집안에 있었던 갈렙의 조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렙이 그 자기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내주면서 이 악사가 그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갑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자,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결혼해서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좀 구하자 하면서 이제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할 때 이 네겝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의 맨 남부 지역에 있는 광야가 많이 있는 그러한,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쓸모없는 땅도 많이 있는 그 땅을 바로 이 네겝이라고 부르는 건데, 바로 그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 땅에서 살려면 샘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샘물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이 마칩니다. 여기 19절에서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갈렙이 자기 딸과 사위에게 샘물을 내주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 샘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네겝 땅에는 샘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추정할 때 상상하는 것은 바로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샘을, 어딘가에 있는 그 샘을 파서 샘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갈렙이 자기의 딸과 그 사위인 온니엘에게 땅을 내주면서 그들을 보냈던 곳이 네겝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 땅은
메마른 광야가 많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그러면 자기 딸이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중에서도 좀 더 비옥한 땅, 좀 더 살기 좋은 땅을 자기 딸이니까, 자기 사위니까 그렇게 내줄 수도 있는데, 걸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 갈렙이 자기의 딸과 사위를 보낸 곳이 그곳 유다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도 남쪽 땅인 광야가 많은 네겝 땅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인 갈렙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땅을 또 나누어 주면서도 더 좋은 땅을 내 딸에게 줘야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샘도 없는 그 남쪽에 있는 땅, 쓸모없는 땅이 많은 네겝 땅으로 자기 딸을 보내는, 사위를 보내는 이러한 장면에서 오히려 지도자 갈렙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가족이, 내 식구들이 더 거친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자기의 딸을 네겝 땅으로 보내는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19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또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했던 45년 전의 그 이야기가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시면서 인생의 삶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의 터전에서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될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정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